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나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베댓 올해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에게 임한 특별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펜서 존스의 책, 꽤 유명했던 책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이기 때문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아주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고교 동창생들끼리 모임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이야기꾼인 한 친구가 한 생쥐 2마리와 그리고 작은 인간, 꼬마 인간이 있는데 꼬마 인간 허와 햄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우화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생쥐 2마리와 그리고 허와 햄이
미로에 들어가서 어떤 먹을 것을 막 찾는데 아주 생고생을 하면서 겨우 그 치즈가 있는 큰 창고를 발견을 합니다. 미로 속에서 발견을 해서 그곳에서 아주 기쁘게 이 치즈를 아주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이제 찾았으니까, 그 미로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생쥐는 습성이 뭐예요? 주변을 경계하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하면서 먹는데 이 꼬마 인간인 허와 햄은 그렇지 않아요. 그 치즈를 먹는 것을 아주 마음껏 즐깁니다. 근데 언젠가 그 창고가 비지 않겠어요? 이 창고가 다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생쥐 2마리는 그 창고가 비었다는 그 사실을 딱 깨닫고 먹을 것을 찾아 다시 미로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꼬마 인간인 이 허와 햄은 굉장히 갈등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비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하기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요거면 빠져있는 햄이라는 한 인간과 그리고 허라는 이 꼬마 인간은 아니다. 누가 이 내 치즈를 어디다 숨겨버렸는지 뭐 했는지 원인을 찾는 것보다 빨리 먹을 것을 찾아서 이 미로를 향해 길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햄은 나는 나이가 들었어. 그냥 이곳에서 그냥 살면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좀 생각해보고 또 분석해봐가지고 그리고 내 먹을 것을 한번 이것을 찾아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허는 이제 그 미로를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한 공간에 갇혀있던 이 꼬마 인간이 다른 곳을 길을 찾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먹을 것을 있는 창고를 발견해서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이솝 우화와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딱 주제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사실은 시시각각 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안정된 공간 안에 있더라도 배경 가운데 있더라도 환경 속에 있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또 이 변화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한다면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주변에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으면서 또 새롭게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변화에 사실은 도전을 한다거나 적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정된 그 환경 속에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꼬마 인간 햄처럼 사실은 우리는 변화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두려움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핵심 감정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핵심 감정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6개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노, 두려움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맞서서 이기느냐, 이걸 극복해내느냐에 우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적응하며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 우리가 맞닥뜨린 이 변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되게 쌀쌀해요. 그렇죠? 새벽기도 잘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새벽기도에 나올 때 보면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침만 딱 되면 갑자기 더워져요. 그래서 요즘에 감기 걸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감기 걸린 사람 많다는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는 이 기후의 위기도 맞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경제적 위기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신냉전 시대처럼 서로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서로 간에 생존하려고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이런 현상들이 이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분명히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환경 변화 그냥 내버려둬 버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조그만 소설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여인도 사실은 나라 잃은 백성의 불쌍한 한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은 감당할 수 있도록 에스더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신앙의 힘으로 그 두려움에 맞섰던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부모 잃은 한 아이였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환경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유다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아까 이 소설 속에서 말하고 있는 햄처럼 내 환경과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그냥 만족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결코 이룰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에스더라는 여인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동함으로써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갔던 이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셔요. 이 변화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에스더라는 여인은 정말 이 배경이 별로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 잃은 백성의 한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 나라 잃은 백성들 중에서도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다인들 중에서도 이 지배계층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리고 이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배경을 본다면 정말 세상적으로 말해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성장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같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일찍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여건이, 환경이 나를 잘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뭘로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뭔가 능력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사랑 속에서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셨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었고 에스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를 특별하게 사랑받고 자라나게 해주셨는가?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띄워주셨는데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사랑으로 양육받도록 하셨습니다. 자, 에스더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르부갓네살이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고아인 불쌍한 사실 소녀예요. 아리따운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는 처녀가 아니죠. 조그만 아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그의 사촌 오빠가 키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환경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도록 하셨다. 근데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키웠냐면 오늘 7절 그 뒷부분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때 이 모르드게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 차가 꽤 났겠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마 나이였을 것이다. 추정할 수가 있겠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가 없었지만 그렇게 자기 친딸처럼 키울 정도로 모르드게가 참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라는 한 아이를 정말로 아름답게 키웠어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아리따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보세요. 빠르게 한번 보시면 아름다운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다 합치면 몇 개 정도 나오냐면 이 용모가 아름답다 이런 말까지 다 합치면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5개 정도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아리따운 여자를 구했다. 왕으로 그런 사람을 후보로 삼았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에스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여러분 6절에서부터 7절 그 사이에 보면 그 7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그 아수르의 왕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땅의 여인들 중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고른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에스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따운이라는 단어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하심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에스더를 가리키고 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작정하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누구에게 영향받았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영향받았어요. 그럼 모르드게는 누구를 대신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사랑으로 이 어린 아이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던 정말 하나님을 대신한 여인이었죠. 사람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고운 여인으로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뭘까요? 얼굴이 예쁜 사람, 용모가 아리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기에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각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의 모습을 가장 닮고 있는 사람을 아리따운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용모가 고운 사람이다,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감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체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진짜 맞습니까? 얼굴도 막 변할까요? 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인가 우리의 그 아름다움 발산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의 르무엘 왕의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29절에서부터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자를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이걸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도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덕행 있는 여자가 참 많지만 이 르무엘 왕의 아내는 그런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여인이냐?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여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를 통해서 르무엘 왕이 참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잠언 3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사랑받고 자라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그리고 그녀의 내면에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심으로 그녀를 참으로 많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처녀로, 용모가 고운 처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다운,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자라나는 귀한 자녀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받게 하셨느냐? 자, 에스더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도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자, 뭐라고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이 에스더가 특별하게 뭐 치장을 많이 했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했다 그랬어요. 내시 회개가 이 여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똑같이 줬어요. 화장품을 뭐 특별히 외제 좋은 화장품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모르드게가 뭐 특별하게 더 금치장을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처럼 착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 착각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착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너무 심하다 보면 그것이 큰 잘못을 우리에게도 범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서 모르드게의 그 사랑을 통해서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양육받게 하셨어요. 잘 자라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도록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가 그것을 잘 개발하고 잘 발전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우리에게 인격적인 성장과 또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에스더에 대한 아리따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원어를 찾아보면 사실은 인간의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세상적인 아수에로 왕과 같은 시각으로 보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있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 원문을 보니까 이 아리따움이라는 것을 외형적으로만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께서는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다르게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같을 수는 없어요. 해석이 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받고 자라나게 하시며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모르드게의 사랑 속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더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성장시키고 외모도 참 아름다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연예인들을 보면 다 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다 착할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연예인들이 너무 이뻐요. 남자들도 너무나 예뻐요. 야, 예쁜 사람들은 다 착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외모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전혀 일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얼마 전인가 저도 깜짝 놀란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60세 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에서 유니버스 미인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세 된 여인이 1등은 하지는 않았지만 최고의 얼굴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았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0세의 여인이 받았대요. 최고의 얼굴이라는 특별상이 있는데 그 특별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여인이 직업이 변호사이고 또 언론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아르헨티나는 이 유니버스 대회에 나가려면 자기 나라에서 뽑는 유니버스 전 세계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표를 뽑는 여하튼 그 대회에 나가려면 18세에서 28세 미만의 여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18세, 그러니까 만으로 18세는 성인이지 않습니까? 이 성인 규정만 있고 나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8세 이하도 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8세 이하 예전에 미만 여인들 중에서는 또 결혼한 사람은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규정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60세 된 변호사이고 언론인인 이 여인이 과감하게 도전을 했는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나이나 몸무게나 몸매나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 대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외모가 다 아름답다고 다 선한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 외모와 함께 어우러진다면 그 사람은 참 보기에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 되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에서를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냥 와스디아 같은 왕처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의 남편 아하스로의 왕에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에스더 2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왕 앞에 더 나은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7절 그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수르의 왕의 후궁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뻐야가 아니라고 아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웨로 왕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참 많은 여인들 중에 봤을 때 에스더가 가장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뭘까요? 아마 이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왕의 한 시각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신하들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추천해 주었을 때,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그런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마 이런 여러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이 이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도 동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에스더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한 잔치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고, 또 지방의 세금도 면제해 주었고, 왕의 이름으로 그들에게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상을 베풀게 주었다. 참으로 그의 남편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높임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진정한 특별한 변화였었고,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이 연을 통해서 분명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혹시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참 두려움이 있습니까? 좀 여러 가지 내가 우쭐대는 것도 있고, 또 이 변화에 맞설 때 참 어려움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도,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